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하여서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 저희들이 듣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치고 실패하지만 이제는 이기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크게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주제가 이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영적인 싸움들을 많이 싸우고 있죠. 많이 싸우고 있어요. 뭐냐면은 내 자신의 속에 있는 죄의 습관입니다. 내 심령 속에 들어있는 이 죄의 습관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생각의 습관, 말의 습관, 듣는 것도 습관적으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딱 요런 질이 딱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다른 걸 안 봐요. 그러니까 나는 요걸 봤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걸 봤거든요. 이걸 봤는데 나는 보기 싫다. 나는 그것은 난 보기 싫고 그것은 싫다. 그래서 내가 본 요것만 봤다 그래요. 내가 들었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들어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도 그죠? 두 가지 양상인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정말 듣고 싶은 말씀이 탁 나오면 이거는 레마야. 거기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양심에 탁 찔리면 이것도 레마거든요. 양심에 딱 찔리면 이게 레마예요. 그런데 양심이 딱 찔렸을 때 이걸 갖고 내가 버려버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양심이 찔렸을 때 버리게 되면 그게 진짜 레마인데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 것보다 더 큰 레마는 양심의 찔림을 얻는 것이 레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제일 좋은 레마가.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탁 받고 아멘 그래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는 오늘 우리가 원상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상태로 돌아가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원상태로 안 들어가고 이 심령이 계속 죄의 세상에 머물러져 있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힘껏 싸워야 된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죠?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싸움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 그러니까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악을 지배하려면 악으로 나가면 둘 다 똑같이 되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막 약을 올려요. 그죠? 막 약을 올려요. 만약 누구 보고 저보고 돼지야 막 이렇게 한 거야. 막 돼지야 뚱뚱해가지고 막 배가 저렇게 티 나와가지고 네가 뭐 목사냐? 너는 막 그 진짜 미륵돼지다 막 이러면서 막 돼지야 하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막 놀려도 제가 그래 저 돼지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저쪽에서 막 놀려도 내가 거기에 응하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그 사람이 놀리다가 지가 지쳐가지고 돼지야 소리를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보고 돼지야 하면서 똥돼지야 하고 제주도 똥돼지야 하면서 막 그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굴이 조금 까무잡잡해지만요. 야 니는 흑돼지다 흑돼지. 얼굴이 하얗지만 니는 백돼지다 백돼지 하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그래 나는 돼지만 니는 개새끼다 하면서 이렇게 막 성질이 나가지고 막 팍 퍼붓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질에서 팍 퍼부니까 저 사람은 어때요? 재미가 있거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상대 속에는 나를 막 놀릴 때에 내 속에 그 사람 놀리면 내가 불끈거리면서 이 속에서 뭐가 팍팍 올라와가지고 막 대꾸를 하고 그래 내가 돼지만 니는 개다 내가 돼지만 니는 소다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나왔다면 이미 내가 그 사람의 죄악에 내가 딸려 묶여 들어가 버리는 이런 이제 실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여러분을 놀리거나 여러분들을 향해서 막 찌르는 것에서 빨리 여러분이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이야 나를 뭐 돼지라 하든 소라 하든 말이라 하든 개라 하든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보고 개라 하든 돼지라 하든 놀려먹든 조롱을 하든 그건 그 사람의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는 누굴 바라보냐면 그 사람 입에서 나온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하나님, 저 사람 저보고 돼지락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나보고 개락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나보고 이렇게 합니다. 제 속에 돼지 행실이 있고 개의 행실이 보이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 저렇게 조롱하고 저 사람은 나한테 막 놀려먹고 하지만 실상은 주님께서 제게 주신 메시지가 아닙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냐? 안 가요. 아이고 돼지같이 생겨가 하면 막 목사님, 내가 돼지면 당신은 뭔가? 우리 속에 이런 심령이 뭐냐? 악으로 악을 갚는 심령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을 비방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와야 돼요? 그래, 내가 이 비방을 받을 만하니 이런 비방도 받지. 이러면 빨리 끝나요. 근데 누가 막 여러분들 아이고 막 성경 좀 안다고 더럽게 나서네, 뭐 기도 좀 한다고 더럽게 나서네, 돈 좀 있다고 더럽게 나서네, 뭐 지 똑똑하다고 더럽게 나서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러면 네가 가지고 와 이렇게 나오면 이미 여러분 속에 있는 악이 격발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악은 악을 격발시킨다. 악은 악을 격발시켜요. 여러분들이 선한 도구로 살려면 절대 악이 격발되면 안 돼요. 이 주변에서 온갖 악들이 내 마음을 격발시켜가지고 다다다다닥 하도록 만들 때도 내 속에서 이건 아니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추스르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둬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이런 훈련을 보고 우리는 의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선한 싸움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한 싸움의 역사가 뭐예요? 이 선한 싸움의 모습은 내 안에 있는 선을 극대화시킨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있는 선을 극대화시켜서 옆에 있는 악과 내 안에 있는 악을 짓누른다는 뜻이에요. 선이 옛날에도 우리가 동화책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항상 권선징악이라고 얘기를 하죠. 선으로 선이 항상 뭘 이긴다? 악을 이긴다. 그죠? 콩쥐 팥쥐. 콩쥐가 맨날 당해도 나중에는 콩쥐가 이기잖아요. 안 그래요? 선한 나무꾼과 욕심 많은 나무꾼, 착한 나무꾼과 욕심 많은 나무꾼이 열심히 해도 금도끼, 은도끼 누가 가져요? 선한 나무꾼이 가지지. 악한 나무꾼은 어때요? 욕심 많은 나무꾼은 자기 쇠도끼조차도 잃어버려요. 세상의 모든 이치는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선이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좀 더 본질적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악을 이기기 위하여 선을 극대화하는 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의식화해야 돼요. 이걸 의식화해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싸움을 제대로 한번 싸워봐야 안 되겠나. 우리가 싸우면서 지니까 우리 마음속에 상처를 입고 솔직히 내가 선으로서 악을 이겨버리면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딸려갔기 때문에 내가 내한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내가 죄하고 싸워서 이겼으면 상처받을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졌다는 것이 이 속에서 상함으로 남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졌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 속에서 상함이 올라오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중재가 일어나고 비판이 일어나고 막 참견이 일어나면서 내가 니네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막 사람에 대해서 막 손가락질이 나오는 이런 형태들이 바로 이런 상처받은 심령들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나도 그죠? 아무리 눈이 높아도 어디 아래? 그죠? 눈썹 아래 있죠, 그죠? 그죠? 하늘 무슨 하늘이야? 하늘까지 가면 좋고로. 여러분이 아무리 눈이 높아봐야 눈썹 아래 항상 요 밑에 항상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어찌고 저찌고 해도 항상 우리의 눈높이가 이 땅의 것밖에 안 돼요. 눈썹도 못 올라가는 우리니까 교만한 마음은 철저히 버리고 이 심령 속에서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어요. 그게 훈련이라니까요. 욱 하지 마세요. 욱 할 때 이미 진 거예요. 욱 하면 이미 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런데 내가 욱 안 하려니까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요소가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제 안에 있는 예수님이라는 선으로, 말씀이라는 선으로, 성령이라는 선으로서 저는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죠. 근데 못 믿겠다 깨꼬리 맨날 익히면 뭐야 돼요? 못 믿겠다, 못 믿겠다, 난 못합니다, 못합니다. 이거는 불신이죠. 신앙과 불신의 차이는 뭡니까? 어떤 것을 행함에 있어서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뭘 할 수 있냐? 전 돈 잘 벌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이거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적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요, 잘 가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뭐 이런 믿음 잘 가져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죄와 악과 싸워서 이기는 믿음은 잘 안 가져요. 목사님, 속이 터져서 어떻게 삽니까? 소리라도 질러야지. 제가 스트레스도 안 받고 어쨌든 제가 살아나갈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다 비겁한 변명들이란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아내가 잘 되고 우리 하는 뭐가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를 위한 믿음들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선으로서 악을 이길 수 있다는 이 믿음은 너무나 적은 거예요. 외형적인 믿음은 좋은데 한국 교회가 그래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이 외형적인 믿음은 좋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들 좋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딸내미 좋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건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뭘 못하느냐 하면 선으로서 악을 이기게 해달라는 이런 믿음을 잘 가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수많은 변명들이 우리 속에서 나는 이것 때문에 못했고 이것 때문에 못했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죠?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대한 변명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다른 데 있어요. 그죠? 항상 저 사람한테 있고 이런 환경에 있고 제가 저 집사님 같은 환경이라면 제가 지금 이렇게 살겠습니까? 저는 하늘을 날았을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 거짓말. 그런 건 없어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을 뚫고 나가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환경이 아무리 와도 안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환경을 자꾸 원하지만 새로운 환경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부딪히고 있는 이 환경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또 다른 환경에 가도 어차피 이 훈련은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무진장히 인내가 많다 그랬죠. 하나님의 인내는요, 6천년을 기다린 인내잖아요. 무진장히 기다려요. 4천년 기다려서 예수님 보내고 또 2천년 기다리셔서 재림의 주를 보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오늘도 엄청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어도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악을 행해도 기다려주시고 참고 또 참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깨달을 그날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절대 안 지칩니다. 여러분 인간 만드는 그 일에 하나님은 절대 안 지쳐요. 그래서 죽으면 끝이야 하고 하나님 죽여주세요 하고만 해가지고 죽었는데 죽고 나니까 영계에 가서 내가 또 훈련받더라는 거예요. 이야, 이게 엄청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고 죽으면 막바로 천국 간다 그래 버리면요, 저는 이 설교 안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지도 않고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11시 낮 예배, 아니 뭐 저는 이제 뭐 유성계 있으니까 유성계는 11시 한 번만 드리고 끝. 변화사는 2시 예배 한 번만 끝. 평일날에 열심히 돈 벌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여러분의 삶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한 삶을 사십시오. 그죠? 뭐 어디 좀 가시고, 자, 우리 개를 와가지고 이제 여행계를 들어가지고 우리 교인들끼리 뭐 그래도 교인들끼리 가야지 좀 안 낫습니까? 그죠? 해가지고 우리 일본에 우리가 2박 3일 온천 여행 갑시다. 뭐 별로 안 좋은 것 같네. 다 내가 뭐 와 이렇게 하는데 그죠? 그래 뭐 온천 여행 갑시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온천에 가서 푹 담그고 막 좋다가 등 밀어주고 때 밀어주고 막 하면서 우리가 화합도 단합도 하고 푹 쉬기도 하고 안 그래요? 인생사 속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좋아요. 죽고 나면 천국 문 앞에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고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천국에 쏙 집어넣어 준다는데, 그러면 우리는 꽤 없습니까? 그런 꾀를 갖고 나는 천국 문 앞에서 죄가 다 씻음을 받으니까 난 그렇게 하면 돼. 그래 꾀를 부리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성경은 절대 그런 말 안 하거든요. 성경은 절대 그런 말 안 해요. 죄를 갖고는 천국에 못 간다 그래요. 여러분들 죽고 난 다음에 막바로 천국 갈 것 같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더 잘 알아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은 더 잘 알아요. 여러분들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불신하고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살았는지,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하고 얼마나 먼지,
이런 거 여러분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딱 죽으면 내가 딱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저 영계에 계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딱 보거든요. 딱 보면 하나님 하고 가고는 싶은데 못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강렬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갖고 있고 나는 이게 무엇이 딱 나와보니까 내 속에 아직 이 죄도 들어있고 염려, 걱정과 미련과 애착과 이런 것들이 내 속에 꽉꽉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천사가 와서 가르쳐주고 성도가 와서 또 어떤 성도가 와서 가르쳐주면서 네 이래가지고 네 저 갈 수 있는 줄 알아. 네 못 간다. 못 간다고 해. 막바로 천국 못 갑니까? 그런가? 네 못 간다. 니 그런 것도 모르나? 성경 안 읽었나? 막 이렇게 안 나오겠어요? 영계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 영계에서 배워야 될 새로운 내용을 지금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왜? 그 가서 새로 배우면 학습이 늦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워야 미리 그저 우리가 배우고 행동을 해야 그 가서 덜 닦인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주님은 죄를 갖고는 안 되는 거라.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쫓겨났는데 하나님께서 쉽게 봐줄 것 같았으면 아담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하와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러면 너가 다시는 그런 거 하지 마라 하고 하나님은 죄사함의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면 끝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어디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넘치는 그 세상으로 우리를 쫓아내서 그곳에서 연단받고 고난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철저히 죄가 얼마나 무섭고 철저히 악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 이 죄와 악이 얼마나 무섭고 더러운 것인가를 철저하게 깨닫고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 자신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라는 그런 훈련의 장소로서 지금 우리의 이 세상이 만들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살아가면 절대 천국을 가볍게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천국은 가볍게 나 예수 믿다니까 나 천국 갈 거야. 천국 가는 게 상상외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얘기예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면 예수만 믿으면 가는 데는요. 이게 믿이란 말은 예수는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믿으면이란 뜻이에요. 말씀을 믿는다는 말은 확신한다, 신뢰한다, 이것이 내 사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대로 살고 실천할 때 예수를 믿으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할 능력임을 믿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정표로 뭘 주셨냐면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도 하고 은사도 있고 환상도 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죄 회개에 대한 응답을 성령을 통해서 받았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죄사함과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죄와 싸워서 이겨서 더 이상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죄가, 다른 말로 모든 죄가 내 안에서 삭제되고 사라졌을 때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죽어서도 그렇게 해서 가고 살았어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어디 빠져날 구멍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전혀 예수 믿는 사람과 같은 행동도 없고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 믿는다는 것이 뭔지 이거는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 확실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배드릴 때 그렇잖아요. 한 번씩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줄로 믿는 분들은 두 손 들고 아멘 하면 다 아멘 하거든요. 그런데 다 끝마치고 예배당 딱 나오면 과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도 생각외로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아요? 죽어봐야 알지. 항상 여러분들 믿음을 과신할 거 한 개도 없어요.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그 사람만이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여기서 그냥 흐물흐물 그냥 아주 그냥 평범하게 뭐 살고 싶다,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평범하게 못 삽니다. 왜냐하면 1번 아버지가 평범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평범하지 않죠? 그죠? 또 우리 아버지 평범한데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그죠?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여러분의 영을 낳아준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가 평범하신 분입니까? 두 번째, 여러분들의 형님이자 여러분들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엄청 평범한 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범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평범합니까? 대단히 특별하죠. 별나죠. 진짜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믿고 있는 우리가 나의 소원은 이 땅에서 평범하게 사는 겁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이미 평범해서 떠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주님, 저 평범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주님을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맞는 거죠. 주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예수님 닮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없습니까? 나는 한 번도 예수님 닮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다. 손. 아무도 없네. 예린이도 안 들었네. 여러분들 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도 좋은 건 알아가지고 예수님을 닮는 게 최고 좋은 거란 걸 우리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켜놔놓고 이쪽에서 기도는 뭐가 나와요? 평범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기도고 말이 안 되는 모습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평범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른편 뺨을 탁 맞으면 왼편을 탁 돌려댔어요. 그죠? 여러분들 이거 하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인군자라고 얘기해요. 성인이라. 성인. 그죠? 군자. 이런 말들 들어요. 성인 아니면 군자. 합치면 성인군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 아닌가? 어떻게 오른편만 탁 맞는데 왼편을 탁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그죠? 뭐 달락하면 주고 꺼달락하면 꺼주고 원수는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이야 저게 인간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 사람이가 사람의 틀을 벗어났다. 우와 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범하게 살기는 이미 걸렀어요. 우리는 세상 걱정 근심 안 해요. 어차피 내가 근심한데 뭐 되는 것도 없고 뭐 근심한데 뭐 됩니까? 우리는 근심하기 전에 뭐부터 해요? 뭐부터 해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부터 하잖아요. 왜? 성경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의 근심을 주께 맡겨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심이 딱 오면 주께 맡겨라 하면 탁 던지는 거예요. 주님께 내 근심을 맡깁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하잖아요. 근심이 있으면 주께 맡기는 이 훈련이 돼야 되는데 훈련이 안 돼요. 그러면 근심을 들고 있으니까 삶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삶이 무거워지니까 어때요? 힘들어요. 인상이 탁 찌그러지면서 힘들어요. 죽겠어요. 어쩌세요. 졌대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봐도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옆에서 기도해 줄게. 가면 기도해 줄게 믿고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 주님이 이건 믿음의 문제거든요. 너는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입으로 주님께서 너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것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속에 없으니까 우리 맨날 일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법 속에서 그리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잘 못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세상의 힘들에게 계속 이렇게 뒤집히면서 고통하며 사는 것. 근데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인가? 이걸 보고 어떻게 평범하다고 말하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는 길을 걸어가라. 그래서 선으로서 악을 이겨라.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좋은 말씀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맞죠? 행함이 내가 없어서 문제지. 자, 15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아멘. 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이거는 어떤 그리스도인이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라 그래요. 이건 뭐냐? 명령이잖아요. 왜 악으로 악을 갚느냐? 이쪽에서 한 대 탁 때리니까 나도 이쪽에 팍 때리고 이러면 서로 빠바바바 끓이잖아요. 그러면 싸움이 그치겠습니까? 내 대에서 안 끝나니까 우리 자식 때까지 이게 왼수 집안이 돼버려요. 왼수 집안. 저놈의 집안하고는 쳐다보지다 막 하면 이렇게 등지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살면 우리가 집에 무슨 기운을 뿌리는 거예요? 적대적 기운? 사람을 못 살게 하고 사람을 미워하면서 내 속에 끊임없이 한과 고통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줄기를 집에 계속 두는 거예요. 그럼 그 집은 절대 싸움이 그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라. 그러면서 오직 피차 서로가 대하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아라. 그러니까 결국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는 거죠. 자,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 하는 구절이 있죠. 어디 있더라? 로마서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딱 멈추네요. 예? 12장 21절. 여기 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19절부터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원수가 있는데 원수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일단 맡겨. 그 다음에 원수가 배고프면 밥 주고, 목마르거든 물 주고, 헐벗었으면 옷을 사입히고, 그죠? 이런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원수 보고. 야,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죠?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이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악을 이기기 위해서. 또 그 다음에 여기 제일 큰 목적이고, 왜요? 요 다음에 근본적인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이 내한테 욕 한마디 딱 하면 나도 욕 한마디 딱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육이죠. 육적인 싸움이거든요. 근데 절대 여러분들이 남이 나한테 욕을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지만 실상은 그 사람 옆에 혹은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있잖아요. 귀신이 들어있잖아요. 욕을 하고 막 성질을 내고 화를 내면서 막 난리치는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역사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어요? 혹시 믿습니까? 절대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에요. 다 영적인 싸움이니까 이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싸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한번 에베소서 6장 볼게요. 12절. 악에게 지지 말라.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 주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6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자, 우리의 싸움이 정사와 권세는 정치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정치하는 자들 속에는 뭐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악한 영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왕이 대통령이 앉아서 직무를 보는 그 의자가 대부분은 용 아니면 봉황으로 돼 있어요. 근데 대충은 다 용으로 돼 있어요. 이 왕이 입는 옷 옛날에는 다 용의 그림이 다 있어요. 용의 그림이. 그죠? 저기 어디야? 중국의 황제는 용이 몇 마리게요? 지방에 있는 제후나 지방에 있는 왕들이 있잖아요. 그런 왕들은 황제가 입는 옷, 그죠? 골룡푸라고 얘기하는 그죠? 이 옷에, 이 왕이 입는 옷도 황제가 입는 옷은 용의 수가 훨씬 많습니다. 9개인가 그럴 거예요. 구룡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속에 이 입는 옷들도 레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용이에요. 앉는 의자도 용 대가리 막 이래가지고 쫙 해가 용의 옷도 용. 그러니까 용이 최고다, 왕이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용의 하수인이라는 것을 다 보여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용을 섬겨요. 여러분들 용 봤습니까? 용이라는 짐승이 있어요, 없어요? 용이라는 짐승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도 용이 있고 중국 가도 용이 있고 일본 가도 용이 있어요. 아이고 뭐 동양에만 있겠지 싶어서 서양에 갔더니만 서양에 가니까 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드래곤. 아 참나. 우리는 용이라 하고 그 사람들은 드래곤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이라 하잖아요. 그죠? 용이라 하지만 그 사람들은 드래곤 가면서 그 말이 있잖아요. 말이 있다는 말은 그것들을 숭배하고 바라보는 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해주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뭐 이런 면에서 용을 많이 씁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드래곤볼 하는 만화가 나왔거든요. 드래곤볼. 그래 용신이 나와, 용이. 근데 이 용이 7개의 구슬을 모아오면 그 소원을 들어준대요. 그래서 제가 그건 너무 재밌었던 거라. 어떻게 이렇게 재밌는 만화 영화가 나왔어? 이러면서. 되게 나온 지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용이 딱 나와요. 7개가 딱 모으면 용이 씩 나와, 딱 나와, 이래가 나와가지고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딱 들어줘.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그냥 만화를 보는 것처럼 가볍게 생각을 하면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진짜 영적으로 보면 용이 우리 삶 속에 엄청나게 친숙하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을 가까운 존재로, 내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성경은요, 바다의 용을 죽이시리라 그랬고 붉은 용을 죽인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바다의 용, 붉은 용, 이 용이 바로 사탄, 루시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놈을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그 용을 칭송하고 위하고 내 소원을 들어주는 바로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 세상의 모든 흐름들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다 용이 지배합니다. 용이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용을요, 항상 가까이 해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짐승을 그렇게 좋아해요. 여러분들 스포츠 하는 그런 스포츠에 보면은 다 짐승이 그들의 캐릭터예요.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죠? 삼성 라이온즈, 라이온 사자, 나는 사자야. 기아 타이거즈 호랑이야. 또 두산 베어즈 미야. 그래도 사람도 나와요. 롯데 자이언트 거인이야, 네피림이야. 안악자손이야, 이런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 거야. 고인, 그죠? 고인이라는 것이 나는 안악자손이야, 나는 네피림이야,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는 요만한 게 사람이에요. 요만한 게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게 많이 안 컸어요. 쪼만했어요. 그러니까 안악자손들 딱 쳐다보니까 우리 메뚜기같이 빈다 하는 게 맞는 거라. 자기들이 작으니까. 그런데 그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이 안악자손들 바라보니까 이거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뭐예요? 짐승을 캐릭터로 삼아요. 애들 만화 영화들 보면 다 짐승 세상이에요. 다 짐승이 나와요. 짐승이 나와가 변신하고 짐승이 나가 뭐 하고 다 이래. 모양들이 다 짐승 모양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이 짐승 세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가 되란 말이야? 짐승같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넌 짐승이야. 너희는 다 짐승같이 돼야 돼. 그리고 모든 짐승들은 다 누구를 섬긴다? 용을 섬겨야 돼. 이런 거예요. 자, 왕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지만 이 왕 보호자가 다 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상의 흐름을 주관하는 것이 바로 마귀다라는 거예요. 교육도 마귀가 주관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이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정사와 권세란 말들은 정치권에 대한 얘기인데 정치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대통령 세우면 잘할 것이다. 꿈도 꾸지 마세요. 안 됩니다. 믿는 대통령을 세우고 믿는 국회의원을 세우고 믿는 자를 세웠다 할지라도 저 위에 올라서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김영삼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는 불상 하나 치우려고 해도 못 치웠잖아요. 힘 없어요. 대통령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러니까 뭐 하나 치우고 뭐 하나 없애려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 믿는 대통령이면 뭐 합니까? 불교 뭐 하면 거 가서 이제 한번 하고 와야 되고. 그죠? 무속인 협회 꽉 모이고 하면 또 가서 한번 하고 와야 되고. 웃기는 얘기죠. 기독교 조창 기도회 한번 가서 또 한번 또 하고 와야 되고. 안 그래요? 천주교에서 또 교황 온다 하면, 교황 하면서 가서 또, 그죠? 무릎 딱 꿇고 또 한번 해야 되고 이래. 다 그런 거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자라고 그분이 믿는 자를 위한 정치를 펼 수 있는 세상이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뽑으면 잘할 것이다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지 대통령이 우리를 보호하진 않아요. 항상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하고 막 할 때 우리는 또 이 사람 믿는 자라 하면 보통 찍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믿는 자라 그래서 찍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믿는 사람들 국회의원의 45%가 믿는 사람이 기독교예요. 우리나라 국회 꼬라지가 이게 국회입니까? 왜 그렇게 돼요? 믿는 자가 45%면 어마어마한 얘기잖아요. 말만 믿는 기지. 실제로 믿는 자가 몇 명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국회의원이 믿는 자가 올라가도 아니면 정치하는 많은 장관들이 믿는 자가 올라가도 기독교를 향해서 조금만 위하면요. 기독교 편향하면서 난리를 칩니다. 불교를 조금 위할 때는 절대 말 안 해요. 기독교를 요만큼 위해도요. 다 말이 나와서 기독교를 위한다는 그것을 정책을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런 세계의 머리가 그죠? 내가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제가 설령 대통령이 돼도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는 그렇게 만만하게 볼 자리가 아니다. 다 용이 지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런 싸움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공무원들이 많이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했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 여러분들 밝은 세상 속에서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도 있지만 어두운 세상 속에서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프리메이슨이라든지 또 일루미나티라든지 천주교에서 나온 예수회라든지 이런 그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성격 자체가 하나님을 반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확 드러나게 활동을 안 해요. 은밀한 중에 점조직같이 은밀한 모든 그런 삶 속에서 이런 거 세상을 막 움직입니다. 프리메이슨 대통령 중에서 유명한 대통령들 중에서 프리메이슨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 프리메이슨, 뭐 나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암암리에 기독교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암암리에. 이 사람들은요, 일루미나티라든지 프리메이슨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얼마나 이제 무서우냐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들이요, 인구 감소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각 나라마다 이 전 세상에 그 전쟁이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직들이 들어가서 각 나라마다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죽도록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이 지구 땅에 인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절반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반은 죽어야지만 이 세상이 평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영화로도 나와요. 네, 어머나. 그래서 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대통령이나 뭐가 누가 움직일 때는 우리가 눈으로 보지만 이런 사람들이 움직일 때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죠? 이 어둠 속에서 이 세상의 흐름을 장악하면서 움직여 나가는 이런 단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그 다음에 예수의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반 기독교입니다. 반 그리스도입니다. 반 하나님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다 없애고 성령의 역사들을 다 이렇게 무시하고 성령의 역사를 다 회방하는 이런 종류의 집단들이 이 세 집단입니다. 이 세상에요. 이들 아래에서 조직폭력배들도 있고 정치자들도 있고 정치가들도 있고 스포츠 하는 사람, 문화하는 사람들, 온갖 사람들이 이 단체에 어마어마하게 가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류, 바깥으로 확 드러나진 않았지만 뒤에 숨어서 세상의 흐름을 주관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는 그죠?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자들을 잘 못 만나니까 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이미 세상에 그냥 인터넷만 쳐서 일루미나티 쳐도 일루미나티에 대한 이야기 쫙 나오고요. 수많은 사람이 그런 걸 밝혀내잖아요. 프리메이슨인데 쫙 나와요. 1도부터 해가지고 33도에 이르기까지 딱 나와요. 1도부터 3도, 4도까지는요. 친교 집단이에요. 라이온스 클럽, 로타리 클럽 이런 것들이 다 친교 집단이에요. 거기서 똑똑하고 유능하고 괜찮은 사람들 따따닥 해가지고 그 윗 단계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위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겠어요? 누가 있지?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완전 그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프리메이슨의 고위직으로 올라가려면요. 사람 죽이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사람을 죽여요. 배신한 자들을 자기가 직접 죽이고 이런 것들. 그리고 피해 잔치를 벌이고 이런 것들이 그 세계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마무시한 그런 이야기가 프리메이슨 속에 있지만 그들이 그렇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그 책이 나왔는데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 정도의 이야기인데 프리메이슨의 이야기였거든요. 그게 이제 악마가 사랑한 여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신 분도 뭐 있지 싶은데 그 책에 보면 그 여자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그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쓰는 그런 거예요. 기가 막혀요. 근데 그 속에 그 얼마나 많은 프리메이슨 속에 악마가 역사를 하는가. 악마의 세계도 말을 하거든요. 계시를 주고 계시를 받아서 말을 해요. 다 우리가 말하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자들이 거기에도 다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이 내려와서 역사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들도 그걸 보고 자기들에게 신이 내려왔을 때 그걸 보고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저주하라. 성찬을 저주하라. 그래서 빵을 찢고 피를 뿌리면서 성찬을 저주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프리메이슨입니다. 이 대단히 무서운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예수의 이런 사람들은 다 반기독교라 안티크리스도, 다 안티들이에요. 하나님의 안티들이에요. 다 마귀 편에 서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하고 우리가 싸우는 거다.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우리가 올바른 설교를 하면요. 우리가 그들한테 주목의 대상이 돼요. 그리고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해요. 주목의 대상이 되고 영들도 역사를 하고 사람도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무서운 얘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진리가 사장되고
올바른 길들이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엄청난 어둠의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사람 속에 들어간 것도 악령이고, 조직 속에 들어간 것도 악령이고, 왕 속에 들어간 것도 악령이고, 결국 우리는 그런 악한 마귀하고 처절하게 싸워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거대하게 이렇게 엄청난 얘기를 지금 했어요. 근데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총 들고 와서 빵빵빵 쏴 죽이면 됩니까? 여러분들, 사람을 아무리 쏴 죽여도 흐름은 못 끊어요. 여러분들 이유 저쪽에 모이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냥 폭탄 한 개 설치해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그러면은 이 세상에 평화가 오겠죠. 여러분, 사람 몇 명 죽이고 100명, 1000명 죽여도요, 그 사람들 뒤를 잇는 후계자들이 다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올바른 해결점이 못 돼요. 사람 몇 명 죽인다고 해결하면, 그죠? 내라도 가서 몇 명 딱 죽여버리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겠죠. 그런데 그거는 불가능해요. 어디에서 또 나와요. 왜? 마귀는요, 자기의 영을 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부어줬다가 이 사람 죽어보면 이 사람한테 부어주잖아요. 여러분들, 무당 속에 귀신이 들어갔어요. 무당이 점을 치고 점쟁이나 무당한테 이 신이 들어갔어. 신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 사람에게서 이 사람을 다 써먹었어요. 그러면 이 들어있는 귀신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네 아들한테 갈란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딸한테 갈란다. 그러면 이 무당 점쟁이가요, 그건 안 된다고 막 이래요. 왜? 자기가 살아보여. 자기도 죽겠거든. 그러니까 이 속에서 신은 이거 다 써먹었으면 그 다음 배를 위해 충성해야지. 지 자식들한테, 그 사람의 자식들한테 막 내려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신받은 자들은 막 아니라 하는데, 결국 그 신이 그 자식들한테 내려가가 막 디비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막 신이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실정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서 신을 안 받고 성령을 받고 오히려 그 세계를 극복해 넘어오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니 이 악한 영들도 내가, 그죠? 다 써먹었다 싶으면 다른 사람한테 가요. 또 이 사람 다 써먹으면 또 다른 사람한테 가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 죽는다 그래서 그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영들을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 청소는 어떻게 해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싸움을 하려면 가장 강력한 영적인 힘을 가진 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무슨 방법밖에 없냐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빨리 재림하도록 만드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가 되어지면, 정한 숫자가 채워지면, 정한 때가 되어지면, 정한 때는 언제냐? 정한 숫자가 채워지게 되면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한 숫자 속에 여러분이 빨리빨리 들어가서 그 숫자가 다 채워지면 주님이 오실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한 숫자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요? 훈련을 통해서. 영과의 싸움, 그죠? 마귀와의 싸움, 죄와의 싸움, 이런 악한 영들과 죄와의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훈련을 받아서 여러분을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이겨내는 그런 사람, 그런 성도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죠? 빨리 땡길 수 없다는 말이에요. 주님 빨리 오셔야 돼요. 너무 세상이 안 좋아요. 너무 세상이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말이 잘 통합니까? 은혜로운 말, 신앙의 말, 그죠? 당장 우리 집부터 말이 안 통하는 게 너무 많아. 뜻이 안 통하는 것도 너무 많아. 얼마나 괴로운 세상입니까? 내하고 뜻이 맞고 마음이 맞는 사람 한 명 찾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가도 가슴 아프고 저기 가도 가슴 아파. 막 가슴이 막 시릴 정도로 아픈 거예요.
이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되는데 빨리 오시려고 하면 우리가 빨리 준비돼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준비되려면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이 훈련을 제대로 받은 자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으로서 악을 이겨라. 선으로서 악을 이겨라. 여러분들 남의 허물을 덜쳐내면요 내 허물도 덜쳐나게 돼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그죠? 제가 뭐 박집사님한테 박집사님 박집사님 그죠? 내가 대놔놓고 차라리 그죠? 박집사님 그건 좀 그렇거든요 하고 차라리 이렇게 낫지. 제가 장집사님과 장집사님 박집사님 좀 그렇더라. 이건 옳지 않는 거잖아요. 고갈 수 있어. 그러면 나중에요 누군가가 그죠? 장집사님 보고 뭐라 하겠죠. 박집사님 보고도 뭐라 하겠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내가 말을 내뱉는 것이 어떤 말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대로 내가 다 받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요.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다 거둬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에서 나온 말들이 절대 남을 비방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런 말들이 나오면 안 돼요. 오직 믿음의 말로 덕을 세울 수 있는 선한 말로서 악으로 나오는 자들을 선을 통하여서 그 악을 덮어내는 이것을 하는 훈련을 잘 마친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진정으로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죄하고 싸우는 게 쉽습니까? 예? 죄하고 싸우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들 말씀 공부하는 게 말씀 공부하는 게 학습은 쉬운데 실천이 어려워요. 여러분들 공부 이것도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듣는데 듣고 듣다가 어느 때가 되면 여러분이 딜레마에 빠지게 돼 있어요. 왜 빠지냐면 말씀 들어보면 말로 내가 안 바뀌는데 그죠? 요런 생각 한 번씩 다 해봤죠? 저도 해봤어요. 아니 말씀은 듣긴 듣는데 내 꼬라지가 바뀌질 않아. 예수님처럼 바뀌고 싶은데 안 바뀌는 나를 봐요.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교만하고 업신여기고 내 속에 왜 이것이 있어야 되는지 난 이걸 벗고 싶은데 나도 힘을 쓰고 노력을 하는데 또 좀 있다 보면 또 교만이 올라가 또 잘난 척 딱 나오고 또 지자랑 딱 나오고 뭐 이랬다 되는 거야. 이거 아닌데 알아. 아는데 나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서 막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말이나 행동들이 막 툭툭툭 나오는 이런 실정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내 같은 게 되면 다 되지 뭐. 막 이러면서 이 속에서 있잖아요. 자기 비하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안 그렇습니까? 뭐 저만 그랬습니까? 이 속에 자기 비하. 나는 뭐 기도해도 주님 응답도 안 하고 나는 기도해도 주님 역사도 안 하고 나는 뭐 익혀도 뭐 내 꼬라지가 변화되는 것도 없고 나는 안 된다. 그런데 또 말씀을 안 들으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또 끼역 또 와. 또 와가지고 또 말씀 딱 듣다 보면 또 양심에 딱 찔림을 받아. 저 내보고 하는 소리다. 여러분들 말씀은 다 내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넘보고 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거지 남한테 하는 말씀 들으려고 나왔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다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목사님 또 변함없이 날 위해 말씀하시네. 당연한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견줘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주섬주섬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얘기를 들어야 될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양심의 찔림을 얻고 회개를 하고 뭐 이렇게 할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이 사람이 마음에 딱 걸리고 그죠? 내일은 이 사람이 누가 딱 마음에 딱 걸리고 또 회개하고 또 마음을 비우고 또 이렇게 하는 게 설교더라니까요. 그래 우리가 싸워야 된다. 싸움은 결국 훈련인데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훈련은 뭐냐? 훈련 받는 사람은 자기의 의지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훈련을 못 받게 돼 있어요. 훈련시키는 조교에 의해서 교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훈련이에요. 군대를 가면요 다 똑같아요. 군대를 딱 가면은 군대 딱 가가지고 계급 없을 때
훈련병 시절이거든요. 계급이 없어요. 그러면 훈련병 몇 번 하면 이래요. 이름 없습니다. 그런데 계급이 딱 생기면요. 이병 누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훈련병 시절 때는 이름이 없어요. 훈련병 2352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계급을 가진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정한 훈련을 통과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훈련 받을 때는 여러분의 이름을 다 떼야 돼요. 유격장에 가면 군인들이 유격장에 가서 유격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 가면요 계급 다 띱니다. 다 띱니다. 그러니까 조교가 훈련 받으러 온 사람보다 계급이 더 낮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을 어떻게 야 너 똑바로 안 해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격장 가면요 다 뛰는 거예요. 계급장 다 떼요. 훈련 받을 때는 계급장 다 뛰고 들어가서 조교가 1병이든 2병이든 3병이든 나는 병장인데 나는 하사인데 필요 없어. 그거 들어가면 무조건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뛰고 하는데 막 죽겠다 하는 거야. 야 너 똑바로 안 해! 하면 막 진짜 막 대가리 박아! 하면 옛날에 대가리도 박고 했거든요. 막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거 가면 다 훈련 받을 때는 계급장을 다 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나만 장군 같이 떠와가지고 목사님이 내한테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나만 장군의 역사들이 그 속에 그렇게 많은 거예요. 무슨 목사가 여러분들 위해서 무슨 이렇게 해줄 건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실 거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다소곤히 말씀해 주실 거고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해주실 거고 꿈 깨세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그렇게 와서 문둥병 고치고 왔습니까? 고칩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문둥병은 그냥 속에 화병만 안고 자기 나라로 아람 나라로 돌아갈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니 당신 여기 병 고치러 왔지. 당신이 여기서 인정받고 당신 그 나라의 아람 나라의 대장군이라는 거 그거 보여주러 왔습니까? 당신 문둥병 걸렸는 거 이거 병으로 이 큰 병 치료할 수도 없는 이 병 고치기 위해서 왔으면 이 병 고치는 데 집중해야 되지. 왜 다른 데 신경 씁니까? 나아만보다 그 밑에 있는 종들이 훨씬 지혜로워요. 가만히 들어보니 그 말이 맞거든. 그래가지고 돌이켜가지고 요단강 가서 7번 퐁당 7번 딱 하니까 순종하니까 살갗이 우유 살갗처럼 어린아이의 살갗같이 깨끗한 피부가 되잖아요. 그래 여러분들 훈련은 기본이 뭐냐? 순종할 준비가 돼서 돼요. 죽으라 하면 죽어야 됩니다. 오락하면 와야 되고요. 가락하면 가야 돼요. 서락하면 서고요. 대가리 박으면 대가리 박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 훈련.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의지로 살아나가는 것은 훈련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사는 거예요. 훈련 받을 때는 여러분의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나오는 말씀을 따라서 아멘, 아멘, 아멘 이거를 해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훈련이 안 된단 말이에요. 훈련이 안 돼요. 진실한 훈련들은요.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앞에 엎드러지는 이것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가 뭐 높아져야 되는데 내가 뭐 해야 되는데 다 그런 훈련받기 전에 생속일 때 그 마음이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훈련을 받게 되면 계급장 다 띄고 내 위치나 어떤 사회적인 의식이나 이런 것들 다 비우고 오직 훈련 받겠다라는 그 하나 나를 강하게 강한 자로 견고한 자로 트레이닝 시키는 바로 이것에만 집중시키는 거. 이런 사람이 훈련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이 훈련에 대한 얘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죠? 내가 아파서 죽을 적이 돼도 와서 죽을 적 하면 와서 죽어야 돼요, 여기서요. 진짜 그렇게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자꾸 자기 생각이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여러분들 훈련이 덜 됐기 때문에 계급장 못 따는 거예요. 계급장을 달아야 훈련소에서 벗어나요. 실무에 투입이 되는 거죠. 실전에. 훈련이 안 되니까. 실전에 들어가도 자꾸 배우잖아요. 실전에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직 너는 훈련이 덜 됐다. 군대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이 뭐냐면 제식 훈련이거든요.
제식 훈련이 뭐냐면 총 잡는 훈련 아닙니다. 제식 훈련이란 말은 뭐냐면은 걷는 훈련이에요. 걷는 훈련. 앞으로 각 하면 왼발부터 왼발 하면 가거든요. 이거부터 해요. 아니 이 사람들이 못 걸어서 지금 걷는 훈련합니까? 아니거든요. 모든 삶의 각을 맞춰 나가는 훈련이란 말이에요. 모포 딱 깨는 데 있잖아요. 각 착착착 깨가지고 각을 딱 맞춰서 착 깨야 됩니다. 공법 딱 깨가지고 딱 깨야 됩니다. 훈련이거든요. 모든 것이 규정이 있어요. 규정대로. 그래 제식은 앞으로 팔 각도도 규정이 있습니다. 딱 이래가 딱 여기까지 딱 올려. 이까지 올려도 안 돼. 이렇게 올려도 안 돼. 요만큼 해도 안 돼. 탁 정확하게 탁 이게 딱 맞아야 돼. 그러니까 군인들 사열할 때 보면 탁 그럴 때 보면 완전 일사불란하잖아요. 각도까지 다 제가 맞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들은요. 우리는 뭐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말하면서 각도까지 잡아주려고 하면요.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그까지 어떻게 각도를 맞췄습니까? 뭐 대충 욕해도 뭐 다 걷는데 지장 없는데 우리는 지금 걷는데 지장 없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훈련받는 사람,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만큼 올리라 하니까 제가 어깨가 아파가 이만큼 올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깨가 아파도 자꾸 이렇게 올리는 훈련을 하다 보면 어깨 아픈데 이만큼밖에 못 올리는 사람이 이만큼 올려지게 되는 거예요. 도무지 자기가 힘들면 하려고 하질 않으니까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성질 죽여라 하지만은 성질 죽이는 게 뭐예요? 성질을 좀 참으라 그런 거잖아요. 좀 참아보라고.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런데 참아라 해도 막 맨날 막 속이 막 오락 하면서 뒤비져가지고 그죠 막 난리가 나고 이 참고 가만있어 자 참아요. 좀 참으란 말이에요. 눈에서 막 지금 불이 막 올라오는데 참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인내가 순종을 하는 사람한테는 1번이 인내예요. 사랑하는 사람도 1번이 오래 참는 거 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거, 순종을 잘하려고 하는 사람은 참는 훈련부터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오른뺨을 탁 맞아도 참아야 돼. 참을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왼편을 돌려드리려고. 이게 생각이 나지. 딱 맞았는데 뚜껑 확 열려버리면 뚜껑부터 열리면 왼편을 돌려대기 전에 내 주먹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게 인생사 아니에요. 그건 무슨 인내? 우리가 인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시기를 참아라. 네 인격에 모독을 당했냐? 참아라. 네가 억울한 일을 당했느냐? 참아라. 기분 나쁜 말을 들었느냐? 참아라. 안 그래요? 우리가 한번 일본 가서 한번 일본 백화점 한번 갔다 오면 딱 좋겠어요. 탁 가면요. 여자들이 탁 하잖아요. 탁 해가지고 고개를 탁 숙입니다. 좋은 놈, 싫은 놈, 나쁜 놈 무슨 소리를 들어도 탁 이래가 이 자세, 기본 자세. 우리가 일본 사람한테 다른 건 안 배워도 되는데 이건 배워야 돼. 이거는 뭐냐? 정말 사람들한테 예의 있게 탁 하고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하는 이런 정신들을 좀 배워야 돼요. 그죠? 원장님하고 일본에 갔어요. 휠체어 타고 왔거든요. 버스를 타야 돼. 버스를. 물론 택시를 탈 수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저 시내까지 들어가야 될 일이 있었어요. 배 타고 내려가지고 버스 타는데 휠체어가 딱 있으니까 기사가 후쿠오카에 갔었거든요. 그래가 딱 가니까 이 사람이 버스 기사가 딱 내려오니까 뭐 도와주겠다는 거야. 그럼 우리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휠체어가 여기 올라가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딱 보고 잠시만 그죠? 잠시만 기다려. 하여튼 뭐 조또마테 가든가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 잠깐만 하면 제가 가가지고 요 중간에 앞으로 타는 게 있고 뒤로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뒤에서 요거 휠체어가 탈 수 있는 거를 내려요. 내려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시라고. 올라가서 요 자리에 딱 있으라고 하니까 요렇게 딱 줄을 딱 쳐가지고 휠체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다 만들어놔요. 그래 이렇게 계시라고.
그렇게 하는 데까지 한 5분 걸렸거든요. 한국 사람 같으면요. 뭐 저런 기타 가지고 3시간 바쁜데 하면서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아니 택시 타고 하고 무슨 콜 불러가지고 하고 안 그래요? 이제 여기도 뭐 둘이 반인지 세 발인지 있잖아요 여기도. 그러면 막 이거 뭐 장애인들 뭐 그런 거 딱 불러가지고 막 이제 딱 싸고 그냥 가면 될 것 같죠? 뭔 시내버스 탄다고 뭐 이거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가니까 안 그래요. 그대로 나와가 친절하게 5분이 걸리든 10분이 걸리든 탁 안전하게가 탁 실어가지고 그것도 자기 탁 무겁거든요. 그걸 탁 밀어넣고 탁 해가 탁 이렇게 시가 딱 운전합니다. 운전 딱 해가지고 또 우리가 어디에 내린다 하면 또 탁 세워요. 세워가지고 또 탁 내려가 또 그대로 작업을 해요. 손님들 중에 한 명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 말하는 건 다 한국 놈들이야. 일본 사람은 한 명도 말 안 해요. 이 마음에 이 생활의 습관이잖아요. 생활의 습관. 안 그래? 제가 시내버스를 타고 갔어요. 딱 탔는데 그 기사가 사람이 내릴 때마다 그죠? 다 인사를 해요. 내가 놀랐어요. 우리 한국 기사님들은 안 그렇거든요. 인사 없어요. 그분들은 그냥 막 고자이마스 막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려고 하니까 아리가또가 너무 힘드는가 봐. 그래 뭐 하느냐 막 고자이마스 무슨 고자이마스 하면서 뭐 하더라고요. 뭐 내가 뭐 뭔지 알아요. 자기네들끼리 통하는 말이지. 그러니까 무슨 고자이마스 아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가지고 손님들한테 일일이 이렇게 다 할까? 참 그걸 바라보면서 이 속에 훈련됩니다. 이거는. 근데 어린 날부터 이 사람들이 훈련 안 받았으면 이거 힘들다. 물론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지만 기본적인 훈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맨날 일본 놈 가면 욕하지만요. 욕할 한 개도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못한 한국 놈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가지고도 있잖아요. 뭐 이런 거 하나도 우리는 못 이기잖아요. 뭐가 이기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은요.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참음은 곧 예의다는 거예요. 인생의 예의는 참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참음은 곧 절제예요. 참음을 통해서 절제를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딱 갖고 가는 거예요. 참아줘야 돼요. 사람은. 그러니까 얼마만큼 참아야 되냐? 얼마만큼 참아야 돼요? 될 때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항상 이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 참음의 세계는 여러분을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갈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으세요. 화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무슨 말을 하고 싶을 때는 정중하게, 그죠? 정중하게 얘가 앉혀놓고 또박또박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중하게 하세요. 말을 할 때도. 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본이 거품을 물고 시작하거든. 아니 광경병 걸린 개도 아닌데 입에 거품을 막 거리면서 막.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불독을 키웠거든요. 불독 이빨 나고 좀 흠상궂게 생긴 놈 있잖아요. 불독 옆에 가면요. 이놈 되게 순한 놈인데도 옆에 가면 벌써 인상이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막 있으면 사람들이 다 피해가요. 제가 밖에 나갈 때 좀 무서우면요. 이 불독 딱 데리고 나가거든요. 한 놈도 못 건드려요. 아니 꼭 그거를 우리가 다 배웠는가. 그리고 여러분이 딱 불독같이 돼가 거리는 거예요. 무슨 훈련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어르렁거리는 훈련 이거는 너무 잘 돼 있고 어르렁거려야 될 때를 참아내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뭐가 되겠느냐.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번 파스의 은혜 시대 이긴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이렇게 훈련시켜 나가는 이런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뭔 훈련시켜 달라고 여기 왔으면 훈련을 받아야죠. 훈련 안 받는 사람들은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라.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라, 훈련을. 안 그래요? 철저히 훈련하세요. 죽는 훈련, 아멘하는 훈련, 이해하는 훈련, 그죠? 그리고 일단 성 안 내고, 일단 참고, 그죠?
예의를 갖추어서 뭐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 참 좋은 게 뭐냐면요. 내가 지나가다가 자기 발을 딱 밟았어. 딱 밟았어. 그러니까 나는 아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 밟힌 그 사람이 스미마셍 이러는 겁니다. 저 놀랐어요. 우리 한국 사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니 눈깔이 어디 떴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참. 아니 뭐 니 눈깔이 어디 떴노?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눈깔이란 말은 좀 심하네요.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면요. 밟힌 그 사람이요. 제가 거기에 발을 둬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스미마셍 이러고. 안 그래요? 우상의 국가인데 그거는 우리가 좀 배워야 안 되겠나? 여러분들이 살면서 진짜 배워야 될 걸 배우고 여러분들이 기본기를 배우고 여러분의 기본기가 우리가 잘 되어지면 우리 자식들한테도 그 기본기를 잘 가르쳐 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죠? 다 고개를 숙이는 훈련들. 이런 훈련들이잖아요. 항상 남을 먼저 배려할 수 있는 이런 훈련들 어릴 때부터 해야 되는데 부모는 안 하면서 니는 그렇게 하라 카요. 배웁니까? 아이고 아버지도 안 하면서 엄마는 안 하면서 뭔 내보면 하네. 야 니 말투 고쳐라 한 거. 속으로 애들이 하면 엄마나 고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 교육시키려고 하지 말고 자기부터 교육시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을 가르치는 네가 왜 너는 못 가르치냐는 거예요. 남한테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서 훈수 뜨고 남한테는 이 길 가라 저 길 가라고 맨날 훈수 뜨면서 가르쳐주는 그 사람이 왜 너는 너를 그렇게 가르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고를 갖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때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할 때 내 마음속에 나는 그렇게 했나. 항상 이걸 먼저 생각해요.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내가 그걸 가르치면요. 그 사람이 그걸 받겠습니까? 치도 못하는 거 내보고 하라카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입이 실룩실룩 가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이 안 되고 가르침도 안 되고 서로 보이지 않게 나는 가르쳐줬는데 안 하니까 기분 나쁘고 그 사람은 지는 안 하는 게 내 가르친다고 하니까 기분 나쁘고 서로 기분 나쁜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세계가 빨리 끝나려면요. 여러분이 남 가르치려고 절대 뛰어들지 마세요. 저도 제일 후회되는 게 남 가르치려고 뛰어드는 이게 제일 후회되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세워가지고 쓰락하니까 인간도 덜 된 게 올라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인간 되려고 막 노력을 해야 되는 기라 이 속에서 저도 그래서 참고 네 하고 이제 항상 순종하고 네 하고 뭐 이거 해주실 거면 네 하고 저거 해주실 거면 네 하고 순종을 먼저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서로 순종하라 그랬죠. 부부지간도 서로 순종하라 그랬죠. 서로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순종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 마나님께서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 네 이렇게 순종을 잘해야 됩니다. 또 남편이 또 이거 좀 해도 이렇게 하면 네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서로가 서로한테 순종하고 예할 때 예의가 지켜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훈련이라는 이 훈련의 세계는 사실을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실생활 속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 내한테 있는 부족함이 보이게 되고 그 부족함을 하나씩 실천해서 그것들을 채워나가는 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자. 그럼 열심히 저와 여러분들은 훈련을 해야 됩니다. 무슨 훈련을 할까요? 저는 무슨 훈련을 해야 되나요? 안 그래요? 그죠? 자, 우리 그 훈련에 대한 우리가 말씀들 한번 볼까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다 같이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싸움을 싸우는데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배워야 돼요. 두 가지를 정확하게 가져야 돼요. 첫 번째는 믿음,
두 번째는 착한 양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싸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신앙의 싸움을 싸울 때 이 두 가지가 사라지게 되면은 이거는 지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초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실 것이라는 정확한 믿음을 가지세요. 두 번째는 선한 착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이 양심이 문제예요. 양심이. 사람이 그 양심이 옳지 못하면 아무리 무슨 것을 많이 해도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 인정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기본 베이스, 훈련의 기본 베이스는 믿음과 착한 양심이 먼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러분을 진짜 훈련시키기 전에 뭐부터 한단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는 훈련.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드럼에서 나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나와 이렇게 앉아있는 것은 뭐예요? 드럼이잖아요. 드럼이죠. 그러니까 이 드럼을 통하여 뭐가 생겨나요? 믿음이 생겨나지요. 드럼을 통하여서 믿음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훈련을 하기 전에 먼저 드럼을 통한 믿음의 훈련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이게 1번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양심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만들지 마라. 항상 이 양심이 선한 양심의 상태로 있도록 만들어야지 훈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 선한 양심에서 내가 양심을 팔아먹어버리면 훈련 안 됩니다. 그때부터 뭐예요? 회개해야지 뭐.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 사라져버린 상태에서는 진보된 훈련은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정체되어 있거나 뒤로 미끄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기본기예요. 기본 두 가지. 뭐라고요? 믿음과 착한 양심. 이 두 가지가 기본이 되어 있어야 여러분이 훈련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훈련은. 그러니까 이 기본기가 탄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듣고 양심에 찔리는 것은 뭐예요? 기본기를 탄탄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나는 뭐 그렇게 못했는데 그러면 이제는 해야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훈련의 기본 미끄럼부터 여러분들 훈련의 기초석을 잘 다져야 됩니다. 자, 2장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런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 번째로 여러분이 훈련을 제대로 받으려면요. 자기 생활에 매이면 안 돼요. 자기 생활에. 왜 내 생활에 안 매이는가? 그죠?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대요. 여러분들 이 훈련의 중심은 예수님이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면 내가 이래서 훈련 못 받겠고 저래서 훈련 못 받겠고 하면 이거는 뭐예요? 모집한 예수님을 서글프게 만들어내는 거죠. 항상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는 사람, 나는 훈련을 이제는 정확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이 나를 이 훈련의 시간에 모집하셨다. 나를 이 훈련 받을 수 있도록 모집해서 나를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 나를 통하여 뭔가를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항상 그것을 주목하고 나를 부르신 그분에게 기쁨을 선사하기 위하여 이제 나는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나는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심령의 자세가 있어야 훈련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런 심령의 모습이 없으면 훈련이 시작될 수 있느냐? 없다. 준비가 돼야 훈련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100m 뛸 때 어떻게 뜁니까? 그냥 준비 땅 하고 뜁니까? 아니에요. 준비 운동 하고 팔 물어 관절 돌리고 쭉쭉 근육 피고 준비 운동 하고 그 다음에 허리 운동 다 해요. 다 하고 난 다음에 앉았다 일어섰다 한번 해보고 한번 살짝 뛰보기도 하고 그래가 자 준비됐나? 예. 딱 해가 준비 요까지 돼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땅 하면 그때부터 다다다다 뛰어야 되는데 옆으로 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땅 했으면 무조건 옆을 돌아보지 말고 결승점까지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성취를 하려면요, 준비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시작해서 뛸 때는요, 목적을 바라보고만 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뭐 때문에 여기 와서 말씀 듣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나는 앞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옆에 한번 보고 뒤에 한번 돌아봤다가 내가 처지죠. 처지면 어때요? 실패하잖아요. 1등 하면 금메달, 2등 하면 은메달, 3등 하면 동메달. 그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승전에 오르기 전에 미리, 그죠? 뭐 16강, 8강, 뭐 몇 번 예선을 걸치잖아요. 그죠? 다 거쳐서 마지막 8명 딱 나와서 땅 하면서 뛴단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결승점까지, 결승 이 세계까지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밑에서 하는 그런 예선전에서 이미 다 탈락하는 거예요. 왜? 준비가 안 돼서. 제대로 준비된 자만이 마지막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과 6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네 번째 마음가짐은 뭐예요? 절대로 법을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준법 정신. 항상 법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법은 어디 있어요? 레위기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레위기를 모르고 달리기 하면 여러분들 이미 져요.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훈련을 해도 경기의 법 안에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안 그래요? 법이 있단 말이에요. 라인을 넘어설 수 있어요. 100m 뛰는데 라인 넘어가면 실격입니다. 내가 빵 하면서 이렇게 총소리가 나고 난 후에서야 뛰어야 되지. 총 쏘기 전에 먼저 뛰보면 부정 출발이 되는 거예요. 2번 하면 실격이에요. 아무리 1등 해도 실격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된 훈련을 받기 전에 여러분들은 법부터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대로 훈련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고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거는 두 번째, 레위기를 독파하라. 독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레위기 말씀을 몇 번 들었죠? 제가 우리 여기에서도 몇 번을 레위기를 했으니까 레위기 말씀 들어요. 그럼 자꾸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레위기 말씀을 듣고 이게 법이구나, 이게 법이구나, 이게 법이구나. 이제 이 법의 세계가 여러분들한테 싹 들어와야 주님이 주신 이 훈련의 세계가 엄청 스피디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잘 돼요. 근데 법을 모르고 하다 보면 가다가 법을 배워요. 실패하고 법을 배우고 실패하고 법을 배우면 늦잖아요. 시간이 많이 딜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법을 배우고 뛰어야 돼요. 그러면 실패 확률이 훨씬 적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실패하는 이유는 법을 모르고 뛰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훈련 받는데 잘 못하는 이유도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4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여러분들 어느 정도 숙지하고 가지고 가야 됩니다.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착한 양심, 세 번째 나를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는 요 마음, 네 번째 법대로.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법대로 하시오 하는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제가 이것 때문에 한번 피를 본 적이 있어가지고 법대로 하는 말은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이 제일 안전한 말이에요. 법대로예요. 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4가지가 준비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본격적인 훈련을 받게 되실 것이다. 본격적인 훈련. 그러면 이 본격적인 훈련은 어떤 훈련이냐? 그죠? 어떤 훈련이냐? 본격적인 훈련은 자기 속에 들어있는 것과 싸우는 훈련인데 우리 속에는요, 뭐가 들어있냐면 3가지가 들어있어요. 죄, 마귀라는 것. 죄가 곧 마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 그 다음에 세 번째, 환경에 대한 두려움. 이 3가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마귀하고 싸워야 되고, 두 번째는 나하고 싸워야 되고, 세 번째는 세상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3가지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이기면 이긴 자가 되는 것. 이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싸움에서 이기는 훈련들을 이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마귀하고 싸워야 돼요. 즉 죄하고 싸워야 됩니다. 죄.
자, 죄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를 숙지하고 여러분이 훈련을 받는데 어떤 훈련을 받냐면 죄를 안 짓는 훈련입니다. 죄를 안 짓는 훈련. 죄를 안 짓는 훈련. 죄를 안 지으려면 여러분들 안에 정확한 개념이 들어와야 돼요. 이게 부정한 것인지 정한 것인지. 레위기는 뭘 가르쳐 주냐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가르쳐 줘요. 이렇게 하면 부정한 것이 되고 이렇게 하면 정한 것이 된다. 제사법도 결국은 부정한 사람을 정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게 제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도 부정한 것을 정한 것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법이단 말이에요. 모든 법은 간단해요. 부정한 것을 정한 것으로. 이거예요. 그러면 레위기를 여러분이 독파를 하면 이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한 것입니다가 알아지게 돼요.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한 사람입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정을 따라갈래요? 정함을 따라갈래요? 아, 당연히 정함이지. 근데 정함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따라갈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레위기를 독파하면서 정함과 부정함을 정확하게 나눌 수 있는 잣대가 세워져야 돼요. 기준점이. 이게 바로 레위기를 공부하고 레위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이유고 그 이유가 여러분들한테는 열망으로 다가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귀하고 죄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 안 돼요. 안 돼요. 사람이 이렇게 부정하다. 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간혹 느끼거든요. 사람을 이렇게 딱 봤는데 어떤 사람 딱 보면요. 그 기운이, 부정한 기운들이 싹 와요. 그러면 벌써 여기서 신호가 와요. 안 좋다, 안 좋다. 신호가 와요. 딱 신호가 오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 좀 뭔가 안 좋은 그런 것들 역사하고 있구나. 부정한 것이 막. 그러니까 뭐 때문에 부정한지 몰라요. 뭐 때문에 부정한지를 몰라도 저 사람 속에 부정한 것이 역사하고 있다. 근데 그 영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면요. 부정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기운이나 눈에서 나오는 기운들이 다 검은 기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흑암이 막 흘러나와요. 부정한 사람들. 뭔가 이 안 좋은 것들이 나와요. 그래 그 사람하고 막 얘기를 하면요. 내가 막 힘들고 피곤하고 막 지치고 정신이 이게 얼얼이하게 안 좋아요. 근데 되게 맑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맑은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 얘기해도 지치는 게 없어요. 근데 이 부정한 기운이 속에서 흑암을 막 내뱉고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면요. 1시간 정도 얘기하면요. 내가 새카매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이 시커매져.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집에 딱 들어가면요. 왜 얼굴 시커먼 너? 하면서 또 이런 말이 또 들린단 말이에요. 진짜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굴이 새까맣다 하는 뜻은 이 얼굴 때깔이 새까맣다 하는 게 아니고 피부가 새까맣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검은 빛이 싹 나와요. 사람들이 그리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다 안 좋죠. 그러니까 마귀하고 싸워서 내가 죄하고 싸워서 이긴다. 이거는 부정과 정함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함과 부정함을 정확하게 깨우칠 때만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이 도를 알아가면서 많이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어봤거든요. 시행착오를 겪어보니까 사람들이 빨리 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구나. 그러니까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구나. 훈련도 빨리 끝낼 수 있는데 빨리 못 끝내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레위기를 독파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레위기가 어느 정도 되면은 설교가 쉬워져요. 왜냐하면 또 제가 정하고 부정하고 이거는 안 좋고 이건 좋고 이런 말 굳이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레위기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제사법부터 시작을 해가 제사장법, 제사법, 그 다음에 피에 대한 규례들 이거 되게 중요해요.
피에 대한 규례, 몸에서 피가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그 피를 먹어라, 먹지 마라, 피를 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규례라든지 이 피에 대한 규례가 레이기에 되게 중요해. 또 기름에 대한 규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다음 병에 대한 규례예요. 그죠? 문둥병, 유출병, 무슨 병, 병에 대한 규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규례들. 그다음에 절기에 대한 규례들이 있어요. 절기에 대한 규례. 그리고 배상법이 있어요. 레이기에는 이럴 때는 이렇게 배상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배상해서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배상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이런 것들이에요. 민사, 형사 뭐 이런 것들 다 있지만 그런 것들은 거의 다 배상법에 많이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배상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레이기를 이렇게 정확히 파트별로 다 이해를 하시다 보면 생활 속에서 왜 이 말씀이 우리한테 중요한지를 알고 나갈 때 여러분들 죄가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죄인데, 이건 죄인데, 이건 아닌데, 이거는 악인데 딱 나와요. 그러면 빨리 끊을 수 있고 없앨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훈련들은 이렇게 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기본, 신앙의 기본은 레이기입니다. 레이기 27장까지의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신앙의 기초석이 튼튼하게 세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석이 무너져 있다면 레이기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다시 내 신앙을 새롭게 하고 싶으면 레이기로 다시 돌아가서 1장부터 27장까지 열심히 들으시면 돼요. MP3는 옛날 거는 39개. 요 얼마 전에 했던 것은 몇 개인지 40 몇 개인지 아마 그럴지 싶은데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뭐 짧게 가고 싶은 사람은 39개 듣고 뭐 좀 길게 가고 싶은 사람은 40 몇 개짜리 듣고 하여튼 그래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듣고 많이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그죠? 또 뭐 차 타고 다닐 때 뭐 할 때 항상 레이기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이 레이기가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훈련이 잘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본격적으로 이제 이 훈련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